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날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 그날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 네, 오늘이 스가랴 마지막 시간입니다. 스가랴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구원과 은혜의 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던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이것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실 그날, 최후 심판날까지 이 이야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스가랴 12장에는 여호와의 날을 그 날이라고 통칭해서 다시 말하고 있는데, 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느냐 하면 7번 나옵니다. 잘 모르면 여러분 7번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성경은 신기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1절에 시작했는데 곧 이어서 여호와의 날을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절뿐만 아니라 4절에도 나오고요. 6절과 8절, 9절 그리고 13절과 20절 그렇게 해서 도합 7번 나타납니다. 즉 최후 심판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인류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류 마지막 날, 이 날의 주인공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게 지난 주의 설교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건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마지막 날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야 하고, 성경의 마지막에 모든 주제는 누구에게 맞춰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맞춰졌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판 속에서 구원도 있지만 심판과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마지막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심판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때 그 시절에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는 시대를 땡겨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영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날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 앞에 그날에 일어나는 세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7년 대환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말살시키려고 군대를 우르르 모아가지고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전쟁을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는 전쟁을 시작하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감람산 위에 우리 주님이 딱 서서 감람산을 뭐 하겠느냐 하면 갈라지게 해서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살아나는 구원을 얻게 했어요. 근데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뭐가 솟아났느냐 하면 생수가 솟아나서 그것을 먹고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지진이라고 하는 지각 변동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땅은 평평하게 만들고 예루살렘만 불쑥 솟아나는, 높이 솟아나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 격리시켜서 다른 백성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도 자기 백성과 함께 높이 올라간, 그걸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발음이 잘 안 되지만 성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우리도 높여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본인도 높아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때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높이 있는 시온산에 그 발을 내리고 서서 우리를 도망가게 하고 구원하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지금 누가 남아있어요? 대적들이 남아있잖아요. 치러 온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의도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첫 번째 영광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갚아주시는 심판과 승리의 영광. 갚아주시는 심판과 승리의 영광. 부모가 자식들이 빚을 졌을 때, 자식들이 어려워졌을 때, 무엇인가를 갚아줬을 때 그 부모, 후원해 줬을 때 그 부모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기가 막히겠죠. 자식 후원해주고 자식 돈 갚아주고 섭섭해할 사람 있어요? 그럼 이제 자식이 불호 자식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식을 위하여 뭔가를 후원해주고 뭔가를 해주고 자식이 뭔 일이 있었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그거 다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천종호라고 하는 청소년 문제를 판단하는 판사가 있는데 그분이 퀴즈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기 그 소년 법정에 온 애들이 전부가 어떤 애들이냐면 결손 가정 깨어진 애들이라는 거예요. 온 애들이 전부 이런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담배 피우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담배 가게 가서 슈퍼 가고 뭘 훔친 거예요? 담배 훔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갖고 걔네들이 그냥 다른 데 가서 그냥 과일 가게 가서 과일 훔치다가 잡힌 거예요. 보통의 가정에 그런 일이 생기면 누가 나타나요? 부모가 짠하고 나타나고 물어주고 용서해 주세요. 애들이 미래가 있는데 경찰에 넘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돈을 막 갚아주고 더 변상해가지고 자기 자식들의 빨간 줄 안 끄이고 재판정에 안 가도록 쏙 부모들은 일반 부모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빼내지요. 그런데 그 소년 법정에 온 애들은 전부 부모들이 갈갈이 찢어 있고 그 부모들이 돈 벌러 가 있고 뭐 어디 멀리 가 있는 부모들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자식이 지금 사고 쳤는데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올 수도 없고 올 여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전부 경찰에 넘겨지고, 왜냐하면 슈퍼 주인 입장에서도 뭘 변상을 받아야 되는데 변상해 주는 사람이 없어. 괘씸해. 그런데다가 얘들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니까 정상적이지가 않아 보이니까 얘네들 진짜 불쌍한 애들인데 그냥 경찰에 넘기고, 경찰에 넘겨도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벌금형 이런 정도는 아니고 어디 오느냐 하면 법정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 천종호라고 하는 판사가 자기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이 아이들에게 대한 동정심도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범죄의 소굴에서 끊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걸 위기를 기회로 삼을까 고민하다가 그가 이제 호통을 치고 막 눈물 흘리게 만들고 막 이러는 판결을 하고 유명한데, 그렇게 했던 이유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해갖고 이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재판장에 딱 서면 신기하게도 누가 나타나느냐, 그때서야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가. 그때서야 부모가 나타나는데 어디 저 멀리 가서 돈 벌던 부모가 나타나고 그 소식 듣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부모가 나타나서 온 거예요. 이 온 기회를 그가 가정의 화목과 회복의 기회로 삼고 싶어서 엄마들, 아빠들에게는 이 아이가 잘못된 게 당신 책임이라고,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용서하는 말을 10번 하라고 그러고, 아이들은 뭐가 섭섭해서 네가 이 죄를 저질렀는지, 이게 재판이 아니고 꼭 뭘 심리 치유하는 것 같은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또 범죄할까 봐 호통도 치고 눈물도 쏙 빼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야, 부모가 참 중요하구나. 물론 맨날 갚아주고 뒤따라다니면서 처리해 줌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자식들의 그 뒤를 봐주고 돌봐줌으로 말미암아 안 봐줘서 소년법정에 가고 계속 같은 죄를 짓고 계속 어그러진 길을 가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이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당하는 걸 갚아주시고 심판해 주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목에 힘 좀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뭘 받고 싶어 한다고요? 영광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이스, 하나님 짱, 하나님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끝날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걸 하나님 짱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대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학대하고 고난 가운데 두고 막 환난을 주고 힘들게 하는 자 있으면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고요? 갚겠다, 갚아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발을 디디시고 적군들을, 믿는 자들을 7년 대환란 가운데 그렇게 멸절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드디어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자, 심판의 양상,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네 가지로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썩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썩는다 앞에 곧 섰을 때에라고 이야기하죠. 저게 아까 지난주 설교했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감람산에 딱 서서 감람산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길을 통하여 포위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이야기를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곧 섰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섰을 때 드디어 자기 백성은 구원하고 보호하고 높이 들려주고 난 다음에 치러온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을 우리는 뭐 무기를 쓰고 칼로 쓰고 불을 쓰고 물을 쓰고 뭐 기이한 능력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용어를 상징적으로 무슨 용어를 쓰고 있냐면 썩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살아있는 건 썩지 않지만 죽은 건 썩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부패,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부패라고 하는 걸 통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부패하면 안 되지만 심령이 부패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안 되고요, 가치관이 부패하면 안 되고 신앙이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향하여 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데 그들의 심판에게 처음에 내용이 뭐냐면 썩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단칼에 목을 베어 죽이는 게 아니고 서서히 썩어 문드러져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에 포탄 자국이 있거나 아니면 총상 맞은 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면 썩는 자기 몸을 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육신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썩는 부패가 심판의 첫 번째 양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양상이 13절에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갚아주심으로 영광을 받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자중질환과 내란으로 썩게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찌르고 자기들끼리 총 쏘고 자기들끼리 미사일 쏘고 자기들끼리 핵포탄 터뜨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의 양상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자,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다 그냥 죽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화들을 누구에게 가지고 오게 만드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금, 은, 의복이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의 끝이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종아 게으르다 그러면서 네가 가진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한다고요?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것을 뺏어서 충성하는 자에게 주는 이야기.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가 이 계시록의 이야기와 이 스가랴서의 최후 심판단의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신천지가 열광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계시록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도 자기들에게 유익하게 해결하는데, 자신들이 신천지 새 예루살렘이고, 신천지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에요. 신천 신지 가천이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심판날에 이미 이만희가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거기가 세계 중심이 될 거고, 거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만국에서 뭘 들고 온다고요? 보화를, 은금 보화를 들고 와고 자기들에게 바칠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바쳐야 잘 보여야 될 거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 그들의 교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가르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스가랴 14장 14절이에요. 얼마나 장절도 의미가 있어요. 14장 14절. 자기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14만 4천 명인데 숫자적으로도 비슷하고 의미가 있고, 그래서 늘 가르치는 게 저겁니다. 복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복이 임해지는 놀라운 역사,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상실을 심판하는 거예요. 부패와 자중질환과 내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가진 것을, 있던 것이 사라지는 상실을 경험하는 심판을 주는 거예요. 네 번째 심판입니다. 심판의 양상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인간에게 내려졌던 재앙이 자연과 짐승들, 가축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전파되고 오염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전염병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썩어 문드러졌던 그것이 사람에게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똑같은 그 문드러짐이 누구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하면 가축에게도 나타나고요. 심지어 식물도 썩어가고 뭐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이거든요. 죄의 전염성. 죄가 그냥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퍼져서 사람에게 왔던 것이 어디로 가냐면 동물로 가고, 동물에게 왔던 것이 어디로 가느냐면 자연으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심판의 양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심판의 양상을 네 가지를 소개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일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명절날 부모들이 세배하거나 자녀들에게 용돈 주는, 어렸을 때 그 주는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자기 백성을 잘해주는 이야기와 동시에 적들을 물리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 최후 심판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때 저와 여러분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엄청나게 슬퍼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주 우리 인생의 승리와 우리 인생에 갚아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최후 심판날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어떤 영광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방인이 참여하는 예배의 영광. 이방인이 참여하는 예배의 영광. 첫 번째로는 성리의 영광, 갚아주시는 영광이고, 두 번째 영광은 예배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의 최고는 예배입니다. 예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조금 전에 심판해갖고 다 죽였는데 그 나라들 중에 무슨 자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남은 자가 있지만 믿는 자들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변절하고 변실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고 남은 자가 있지만, 저 원수들 중에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도 있지만 그들 중에도 어떤 자가 있을 수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종교, 다 모든 사람,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일반론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약의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가 만유구원설인데, 제가 만유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그 구원 받는 것과 관련하여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뭘 받는 걸 원하느냐 하면 구원 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아서 믿는 자들과 함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후 심판날에 우리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건 예배인데, 이 예배에 몇 가지 속성이 있어요.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네 가지 모습이 저기에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가 조금 전에 설명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이 가득한 예배,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걸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그 이방인들이 예배한다는 걸 알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열망을 갖고 있어서 17절에는 땅에 있는 족속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과 19절은 애굽 사람들, 이때 애굽은 신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지칭하는데 구약에는 애굽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이 애굽을 지칭하는 이유는 뭐냐?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모든 원수의 대표예요. 근데 애굽도 뭐 하기를 원하느냐면 초막절에 올라와서 뭐 하기를 원해요?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인간은 천국 안 갔으면 좋겠고 저 인간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미운 인간도 저 인간은 천국 안 갔으면 좋겠다. 저 인간하고 나하고 천국 갈 빼야 차라리 내가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물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그런 생각 들지만,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애굽도 올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오늘 저 16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근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해마다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해마다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고 지속적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늘 일관적이고 지속적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감성이, 예배하는 열심이, 예배하는 신실함이 어느 정도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해마다예요. 세 번째가 예배의 대상은 분명히 누구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예배의 내용이 중요한데 그 예배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단어가 저기에 왕이라고 하는 단어와 초막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저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의 대상에도 연결되지만 예배의 대상이 왕이신 한 분, 여호와께 경배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예배의 내용과 관련하여 왕이라고 하는 건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주 되심으로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절기 가운데 하필 제후 심판 때 예배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무슨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막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3대 절기 이름은 다르지만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 절기가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맥추절이에요. 세 번째가 초막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앞에 유월절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맥추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추수와 관련이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출애굽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때로는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목양해 주신, 먹고 살게 해주신 그 은혜. 초막절은 이 모든 걸 다 총괄하는 절기인 거예요. 초막을 지어놓으면서 우리가 옛날에 강야 생활했지, 강야 생활했던 이유가 우리가 애굽에 살았지, 포로였지,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리고 초막에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야에서 굶어 죽었다 안 굶어 죽었다? 안 굶어 죽었다. 우리 가나안 땅 주셨다. 그곳에서 살았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저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건 구원에 대한 감사, 보호해 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신 감사, 그 감사가 가득 차 있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건 예배밖에 없는데 그 예배에 다 내버리고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구원하여 예배하면 그 예배 우리 하나님 진짜 영광 받으시는 예배고, 그 예배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이방인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감격이 넘쳐갖고, 구원의 감격이든 먹고 살게 해주신 감격이든 그 감격이 넘쳐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누가 좋아하시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최후 심판 날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내용이 그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그 구원 가지고 나도 남도 구원하리라.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먹고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감사로 충만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생애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연습함으로, 혹시 우리 생애 가운데 주님이 최후 심판날로 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잘 연습했던 것으로 그날에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에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어떤 영광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와 삶의 조화를 이룬 거룩의 영광. 예배와 삶의 조화를 이룬 거룩의 영광. 여러분 앞에 거 다 떼버리면 첫 번째는 승리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예배의 영광이에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 거룩을 동양 사람, 특별히 우리 한국인은 이 거룩을 오해하고 착각 좀 해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거룩의 영광인데 이 거룩이 어떤 영광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20절입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거룩인데 거룩의 영광. 본인이 거룩해진 건 누가 거룩해야 본인이 거룩해지느냐 하면 그 백성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양사회에 살아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아버지 이름에 뭐 하지 말라고요? 먹칠하지 말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자식의 영광이라. 우리 동양시대, 우리는 동양 문화에 사니까 이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잘 돼야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거룩의 영광을 받으려면 누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걸 이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막 뭘 하는 걸 통하여 거룩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해지면 누가 거룩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당연히 예배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을 설명하면서 그날에 하나님이 최후 심판날에 임재하셔서 적군을 물리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날에 현상 두 개가 생겼는데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하나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표딱지가 붙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 드리는 기구, 이런 주발, 그릇이 성전 바깥에 있는 솥하고 동일하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저 표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전에 있다라는 건 성전 밖이 아니라 뜰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솥은 고기를 삶는 거니까 뜰에서 삶았단 말이에요. 구약에 저 솥이 성전 지성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소 안에 있는 떡상 여러 가지에 있는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것만 거룩이 아니고 이거는 제단 앞에 있는 주발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발이라니까요. 주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주발이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앞에 뭐라고 하면 여호와의 진에 있는 모든 솥이
뭐와 같다고요? 주발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솥이라는 거예요. 솥하고 주발하고 같은데 지금 초점이,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주발은 원래 거룩한 건데 주발이 원래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솥이 주발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솥도 거룩해지고 주발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발이 하나님이에요. 솥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솥이 거룩해지면 주발하고 같아지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방울에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표가 붙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복장에 보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의 복장이 나오는데, 제사장이 여러 복식을 갖추는데 모자를 하나 써요. 그걸 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관이라고 하는 이 모자 앞에다가 뭐라고 딱 붙여놨느냐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를 딱 붙여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여호와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난 정결법에 의하여 정결해야 되니까 나를 정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물러나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약의 정결법에 의하면 유출병이 있는 사람, 피가 나는 여자, 생리하는 여자랑 접촉하면 큰일 나고요. 생선 비린내 만진 사람하고 내가 맞닥뜨리거나 같은 공간에 있거나 뭐 그래도 내가 오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장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내가 거룩해야 되니까 내 머리 앞에 사람들이 전부 알도록 뭐라고 붙여놨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걸 한 걸 딱 붙여놓고, 나도 거룩해지려고 나도 성결해지려고 조심하겠지만 야, 너희들이 알아서 나를 좀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가. 여러분,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붙임으로 본인도 거룩해지고 본인도 애를 쓰는 거예요. 저기 얼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모자를 쓰고 저게 이상한 걸 먹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붙이는 순간에 얼마나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얼마나 행동이 조심스럽겠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이름표를 딱 붙여놓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보고 너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도 나 예수쟁이라고 하는 걸 다 모자에 쓰고 한번 다녀보실래요? 아니면 우리가 서로 배우자가 서로 상대방의 이름표를 붙이고 난 누구 거다라고 딱 이마에 쓰고 한번 다녀볼까요?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에게 붙어 있었던 것이, 제사장이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인데 이게 어디에까지 붙었느냐 하면 지금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구약에서 그렇게 성결하게 여기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 많이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말인데 말 이마에 붙여 있는 게 아니고 말 다리가 있는데 다리 하나에 요즘 여자들 중에 멋쟁이 여자들은 발에 뭘 차고 다녀요? 발찌 차고 다니잖아요. 그 발찌에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말에게 지금 뭘 만들어 놨느냐 하면 방울을 하나 달아놨다면 말발에다가. 근데 그 말발 방울에 발도 아니고 발에 달려 있는 방울에도 뭐라 적어 놨다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걸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결이 일반화되었다, 거룩이 일반화되었다, 전체가 거룩화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시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용도가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박소래 권사님이 여기 물을 떠놓으면서 이 컵을 해놓고 저 밑에다가 장을 하나 마련해놨는데 목사님 저 쓰지 않게 뭘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써붙여놨어요. 일반 사람들은 와서 보면 목사는 지가 뭐라고 컵을 구별해놓고 쓰냐. 근데 일반적인 거룩한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건 누구 용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목사님 용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쓰지 말고 목사님 용어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해 놓았다고 거룩해진 게 아니고 구별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컵을 썰 때 뭐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컵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구별해 놓았다. 왜? 누가 쓰려고? 누구에게 쓰려고? 중요한 데 쓰려고. 근데 이 자체로도 거룩할 수 있지만 이건 완전한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써야 돼. 하나님이 사용해야 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돼.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거룩에만 너무 해가지고 이거 목사님이 쓰는 거니까 구별해놨어요. 그래서 평생 카페에 있는 장에다가 구별해놓고 평생 있으면 이거 거룩한 거 아니에요. 누가 써야 되느냐 하면 오해하지 말고 들어서 제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쓸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이 있는데 말방울에 뭘 달아놨느냐 하면 방울을 달아놨는데 그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어놨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은 주인을 바꾸어서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만 하나님 말을 듣고 제사장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완전히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이 가득해 있어서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그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하찮게 여기는 말 다리가 아니라 말 뭐라고요? 방울에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날 최후 심판날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된 거예요. 도구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내가 로봇이냐.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성전에 마당에 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뭐가 있었냐면 주발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21절에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 바깥에 있는 솥이에요. 이게 성전에 있는 솥도 아니에요. 근데 모든 솥이 여호와의 뭐가 될 거라고요? 성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뭘 삶는다고요? 고기를 삶아요. 옛날에 고기 누가 삶았어요? 제사장이 삶았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제사장이 삶았다니까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삶는다 그래요? 자기가 삶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삶는다. 옛날에는 거룩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제사장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제사장만 거룩한 게 아니라 누가 거룩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솥만 가지고 고기를 삶아야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솥 갖고 와서 삶아도 그 솥도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던 세상에 있던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붙들고 가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쓰기로 결정한 사람, 내가 주인을 바꾼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이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날에는 최후 심판 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천국에 가도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있을 텐데 실적이 안 나지. 그죠? 그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은 나중에 실적 나서 어떻게 살겠어요? 맨날 하나님 얼굴만 보고 맨날 앉아서 예배만 들었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적어도 하나님께 사로잡힘을 받는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마지막에 보세요. 자, 그날에 21절, 그날에부터 하얀색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21절이 마지막에 뭘로 끝났느냐면 그날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끝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건 훗날 천국에 가나안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가나안 사람이 천국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가나안 사람은요, 여러분, 가나안에 살았던 가나안 칠족속을 얘기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 가나안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는 자와 가나안 사람이 대조되어 지금 저 본문에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저 본문에서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가나안 칠족속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나안 칠족속이 주로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장사하는 거예요. 대상들이었어요.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가나안 칠족속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않는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누굴 쫓아내라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근데 그 가나안 사람이 별도로 다르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과 제사 드리는 사람과 가나안 사람은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장사하는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람, 내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종교를, 다른 걸 이용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의 삶에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최후 심판날 저 천국에는 그런 사람은 그날에 여호와의 전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걸로 지금 저 스가랴서 14장이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의 반대가 뭐냐면 가난한 자, 가나안 자예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거룩한 자의 비슷한 말이 자기 솥을 가져다가 고기를 삶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자기 솥을 가지고 와서 고기를 삶는 사람이라니까요. 자기 솥이 뭐예요? 일상의 삶에서 내가 하던 그 모든 것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해도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배와 일상의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있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왕이 되시면 일상과 예배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느냐 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동안에는 가나안 사람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성전에 있었지만 최후 심판날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는 그 사람은 성전에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already but yet이라고 하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혼재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잘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올이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올이라고 하는 걸 연습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배당에서의 거룩과 예배당에서 신앙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연습해야만이, 그래야만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느냐면 올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아무래도 교회가 훨씬 더 거룩할 수 있고 신앙의 영역이 훨씬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핸드폰 가게에 가서 핸드폰을 하는데 핸드폰 가게 직원이 뭘 실수를 해갖고 늘어뜨려도, 내가 슈퍼에 가서 뭘 사는데 슈퍼 주인이 계산을 잘못해갖고 내가 분명히 소세지 2개 샀는데 3개 값을 계산했을지라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요 연습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꽝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갈 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부분적으로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뭐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살다 보니까 뭐 51대 49는 너무 각박하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 60, 세상에 40, 조금 더 양보해서 교회 70, 세상 30 이런 정도로 우리의 거룩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이 포지션 정도인가 아니면 어떤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 앞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이 홀리하고 거룩하고, 주님 앞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신령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함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얼마나 다운되고 얼마나 나약해지는가를 잘 살펴서 이걸 자꾸 연습하여 훈련하여 이것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나님 보듯이 저와 여러분 이걸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연습이 안 된 사람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이게 퍼센테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올이라니까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난한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으로 부분적으로 어떤 영역에 있어서 어떤 시기에 살 수 있습니다. 그거 갖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시비 걸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찬양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걸 장소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도 거기에 거룩함이 투여되도록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솥을 교회에 갖고 와도 하나님께 고기를 삶아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문제 없는 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솥은 어떤 솥입니까? 하나님께 고기 삶아 드릴 수 있는 솥입니까? 저와 지금 여러분의 솥은 어떤 솥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관계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할 때 내가 언어, 분노 또는 어떤 관점에 있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대할 때 가지고 있는 그 거룩의 그 솥들을 주님 앞에 갖고 와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쓴다. 주님이 받으실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좀 흠이 있어도, 좀 문제가 있어도 우리 주님 받아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갖고 온 솥보다 오늘 갖고 온 솥이 조금 더 닦여져 있고 조금 더 거룩해지는 걸 우리 주님 아시면 받아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똑같은 색깔의 똑같은 솥이다, 우리 주님 절망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솥이 관리가 되지 못하여 점점점 이기심과 세속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변해가고 있는 솥이다. 여러분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솥과 세상의 솥이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딴 솥이 되는 겁니다. 그 솥은 주발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솥이 어떤 솥인지를 잘 보고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잘 봐서 가난한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 그 가난한 사람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이 거룩을 가지고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연습하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올이 되는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거룩 때문에, 우리의 올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날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 그날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 갚아주시는 심판과 승리의 영광, 갚아주시는 심판과 승리의 영광, 이방인이 참여하는 예배의 영광, 이방인이 참여하는 예배의 영광, 예배와 삶의 조화를 이룬 거룩의 영광,